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봤던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 하시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신기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아니까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한다고 말씀했죠.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제가 뭔데? 제가 누군데 그들한테 가겠냐고. 하지만 주님이 백성들한테는 조상들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15절까지 봤을 겁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데리고 올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결코 강력한 손에 의하지 않고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그곳의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아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공할 것을 미리 통보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16절하고 17절을 보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 장로들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함께 또 이집트 왕에게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그 미래의 그들의 기대를 걸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상대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훌륭하게 성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장로들은 받아들이겠는데 그 이집트 왕을 또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왕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단호하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겸손하게 청언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가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보면은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산은 모세와 하나님과 만난 그 산이잖아요. 호렙산.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18절에 보면 파라오한테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집트에서 호렙산까지의 가는 길은 사흘길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사흘길이면은 그 호렙산 근처도 가지도 못하는 거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두고 18절에 이 말을 두고 뭐 모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일쯤 이렇게 가게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파라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는데 좀 거리를 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다. 나중에 이들이 완전히 이집트를 떠났구나 그 생각을 가졌을 때 파라오가 군대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흘 길에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작전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치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 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자기 아내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촌이 그동안 나를 이제 보는 눈빛이 다르고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알리지 않고 그곳을 나오잖아요. 야곱과 아내들이. 근데 그 간격이 3일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라반이 그 3일 길을 따라잡기는 했지만 이와 같이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는 것 같나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이 이유는 이집트를 떠나기 위한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을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그 차이가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렇게 더 지혜로우신 주님이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18절은 호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주님께 그냥 뭐 희생물을 드린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호렙산으로 가는 경로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예. 어떤 지정된 곳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도 주님은 이미 이 파라오와 협상에 대해서는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어차피 보내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주님은 어떠한 지정된 곳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파라오가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집트 땅에서 재앙을 보내가지고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절, 2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마다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자에게서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예. 이제 주님은 이집트를 떠날 그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를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래요. 예. 그 이스라엘 자손의 여자마다 은, 보석, 금보석, 의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요, 지금?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빌리리니. 예. 이집트 땅에서 이것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나온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주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빌린다 이 말은 잘못된 거라고. 예. 그래서 이 빌린다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잘못 번역을 한 거고 요구하리니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예. 그렇게 다 바꿔놨어요. 예. 그런데 22절에 분명히 그것들을 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에 보면은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리는 것이 곧 노략이래요. 예, 그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는 거였잖아요. 예. 완전히 초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초상을 치르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품을 막 내어주면서 너 언제까지 갚아야 돼? 몇 프로 이자를 계산할 테니까 언제까지 꼭 갚아. 그러면서 차용 증서를 막 작성하면서 빌려줬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꼴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죠? 네. 빨리 나갔으면, 한시라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받을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나 줄 테니까 얼른 나가라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말 없이 막 내어줬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잠시 빌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략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에이, 그래도 빌린 거면 갚아야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집트가 돌려받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받은 금, 그것을 처음 어디다 사용한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어요. 우상 숭배할 그 소 모형을 만들 때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 신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우상에 쓰인 그 금들은 그 광야에서 이제 다 버려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막 그 장식물들을 버리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 은, 보석 등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했어요. 예.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빌린 그 금은 보석을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사용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 그것을 다 되돌려 받게 돼요. 예. 이사야서 19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9장 19절 보시면 그날에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이집트 땅의 한 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 한 제단이 세워진대요. 주님을 위한 제단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빌린 금은 보석은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만들었었잖아요. 빌려진 걸로. 근데 나중에 이집트 땅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 때 그 금은 보석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은 갚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건축에 온갖 보석들이 쓰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 보석들은 사실상 누구의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거예요. 그죠? 예. 사실상 안 갚아도 되지만 주님은 그때 가서 갚아주실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전체 문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보호해 주시고 얼마만큼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지를 주님과 모세와 만나는 그 장면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왜 안 탔을까요? 주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막 불을 막 조정하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도록 막 마술 같은 그런 마술을 막 하셨을까요?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며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죠. 떨기나무의 한가운데서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대요. 주님이 떨기나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꽃 속에서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33장 16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6절에 보시면 땅의 귀한 것들과 그것의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로부터 분리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모세와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셨대요. 주님이 떨기나무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불에 타지 않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포도나무로도 말씀하시고 올리브 나무로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보니까 떨기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금방 읽어본 신명기 33장 16절에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 말씀에서 거하시던 요게 히브리어 단어가 샤칸이라는 뜻이에요. 샤칸. 근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쉐키나에서 나왔어요. 쉐키나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주님은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그게 바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꽃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잘 기억하시고, 신명기 5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러죠? 그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 것처럼 모세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음성을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떨기나무처럼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방 신명기 5장 봤는데 그 앞으로 4장 보시면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여 너희를 새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날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해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이 용광로가 이집트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집트 가운데서도 상처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서에 가면은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 들어갔냐면 용광로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처에 가가지고 타 죽었어요. 사람들을 넣기 전에 먼저 타 죽었던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7배나 높은 그 온도로 만든 용광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어떻게 됐죠? 아무 그을림 없이 화상도 입지 않고 멀쩡했어요.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용광로 가운데서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떨기나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는 그것을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견뎌내는 예표이기는 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고난의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 야곱아 너를 빚은 이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물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죠? 홍해를 열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강들을 건널 때에도 그것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요르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을 양 옆으로 막아주시면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광야길을 걸으면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던 게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늘지게 하셔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네 구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여기 보니까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모세에게 시청각으로 각인시켜 준 것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 그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물에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목마름에서도 건져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정도 보호하시는 거 보면은 좀 과잉보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불에 타기도 했고요. 자신의 말씀이 물에 던져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과 불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시편 66편에도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이끄사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불을 통과하시게 하셔서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대요. 나중에 대환란 때에 물과 불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천년왕국으로 이끄실 그 말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과 불에서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작 자신의 말씀은 그냥 불에도 던져지기도 했고요. 에레미야서 36장 23절에 보면 에훗이라는 이 자가 에레미야서 책을 낭독하다가 이제 왕이 펜칼 그걸로 찢어가지고 그 에레미야서를 화덕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불에 던져지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51장 6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자신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제 스라야라는 사람한테 읽게 만들어요. 그 책을 다 읽었으면 그 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물에 던져지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고 보면 참 주님은 자신의 말씀보다 지금 자신의 백성을 더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나요?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시키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목자로 완전히 늙어버린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모르겠어요. 백성이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모세가 또 욱 해가지고 한 사람을 치고 모래에 묻을까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의 기력이 조금 쇠할 때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로 세우시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지방의 말로 막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들은 갈릴리인들인데,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모국어밖에 모르는 저들이 어떻게 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놀래요. 아니 저자는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가르치지?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일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운 적도 없음에도 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육체의 힘만을 믿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지금 다 봤는데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내가 누구기에 그들한테 가냐고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한때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크나큰 헌신까지 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정신이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아니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빨리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도 아셨을 겁니다. 한때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이제 의욕도 민족의 소망도 없이 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를 믿고 이제 내가 너한테 맡길 그 일을 너는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복음성가의 한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요. 주님, 나는 50%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50%의 능력만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 그거마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0%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능력치를 100% 발휘해 주실 겁니다. 실패가 없으신 주님의 힘, 그 100%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정말 어려운 신앙의 난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